오늘 사도행전 94번째 강의 사명의 땅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런 여정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출항하게 됐습니다. 대략 한 12km 정도 순하게 남풍이 부는 어떤 그런 남풍의 의지에서 순조로운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탈라곳이라고 하는 곳을 딱 돌았을 때 그때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로는 이제 헬라어로는 유로스 동풍과 라틴어로 아퀼로 북풍이 합성어예요. 뱃사람들이 그레데 섬의 산 높은 산에서 불어 내려오는 북동풍을 뱃사람들은 유라굴로, 정확히 말하면 유라퀼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광풍이 일어났다. 이 광풍이 어느 정도의 바람이냐면 광풍이 헬라어로는 티포니코스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타이푼이 나왔어요. 태풍.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태풍급의 수준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지금도 태풍이 불면 배들이, 큰 배들도 항구로 피하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그 태풍급의 바람이 불면 뭐 나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남서쪽으로 그냥 무작정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지금까지 바울이 한 달여 동안 오면서 계속 받았던 이 역풍, 맞바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도 같은 상황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휘말리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휘말리는 거예요.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이 생기고, 내가 기도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갑자기 뭐 사업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 또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신앙이 흔들려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 때문에 갑자기 그냥 휘말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일 당하고 싶은 사람 없고요. 또 이런 일에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난번 말씀에서 거스르는 바람, 역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폭풍은 어디서 부는 폭풍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부는 폭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거스르는 바람이 일어날 때 이 바람이 큰 폭풍으로 자라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상한 마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상한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망가지고 그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런데요, 때로는요,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막 밀어올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막 마음으로는 막 가버리니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때 알렉산드리아 배가 만났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바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노란 선으로 된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원래 가려고 하는 항로였는데, 저 그레데 섬 산 위에서 유라굴로가 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 선이 바로 거기에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가우다라고 하는 섬 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레데 섬에서 가우다까지는 대략 37km 정도 됩니다. 바람이 막 부는데 가우다 섬 남쪽으로 딱 돌아가니까 잠시 바람을 이제 피할 수 있었어요. 그 피하는 동안에 선원들이 우리가 이 폭풍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요. 16절 17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거루가 뭐냐면 거루배, 보트예요, 보트.
그러니까 큰 배가 항구에 접안할 수 없는 만큼의 작은 항구일 경우에는 이 보트를 내려서 물자를 싣고 나르고 사람들을 싣고 나랐던 거예요. 이것이 위기 때는 구명보트가 됩니다. 당시 배는요, 이 거룻배, 이 보트를 배에 얹혀놓고 간 게 아니라 배 뒤에 후미에 끌고 갔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배로 막 물이 다 들이차니까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 잠시 시간이 난 틈을 타서 간신히 그걸 끌어올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을 수 있으니 나름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이 올린 배를 감았는지 아니면 전체 선체를 감았는지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지만 전체 선체를 감았다라는 해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선체를 감은 이유가 뭐냐면 당시 배들이 그렇게 강한 배들이 아니잖아요. 큰 파도가 배를 쳐버리면 배가 두동강이 나니까 그거를 보호하려고 배를 감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스르디스가 뭐냐면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그러니까 바다가 있지만 모래톱이 이렇게 올라와서 큰 배가 지나가다 거기 턱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가 꼼짝 못하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리비아 북쪽 해안에 가면 바로 그러한 스르디스들이 형성된 곳이 있어서 배들이 거기를 지나가기를 되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보세요. 자, 가우다라는 섬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리비아 북쪽 해안에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떡군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쪽으로 항해를 잘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떠내려갈까봐 저기까지, 저 가우다 섬에서 저기까지 611km예요. 그러면 611km를 떠내려갈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그 폭풍이 거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떠내려갈지도 몰라라고 할 정도로 그 폭풍이 거셌고 선원들의 두려움이 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이제 나름대로 폭풍에 맞서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풍랑에 어떻게 맞서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선원들이 그 다음날 결정했어요. 야, 이 배가 침몰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뭘 버렸냐면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져가려고 가득 실었던 곡물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수화물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버렸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버렸다. 스스로 버렸다 그래요. 배의 기구를 버렸다. 배의 기구가 뭐냐면, 여러분 폭풍이 치고 막 그러면 옛날 돛담배들은요, 돛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돛담배들의 이 돛 올려오는 것들을 잘라가지고 버렸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항해를 위한 장비만 남겨놓고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배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스스로 잘라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요, 선장과 선주가 위험을 무릅쓰고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그 선택의 이유,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안전하지 않은 항구 미항에서 폭풍을 만나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배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항구인 베닉스로 갑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지금 우선순위에 놓고 있던 것, 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파산해 라고 했던 거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우리 배가 파손되면 안 돼, 배를 안전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배들을 자기들 손으로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또 뭐 선장과 선주를 따라서 그러면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베닉스로 가자 그랬죠?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기가 너무 불편해서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미항이란 조그마한 항구에서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잠잘 것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니까 반나절만 가면 괜찮은 항구가 나타난다라는 그 말에 그럼 우리가 편하게 한번 지내보자, 그리고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계속되는 폭풍에 사람들이 허기질만도 한데 밥도 못 먹고, 그런데 막 뭐 완전히 요동을 치니까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 날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었더라. 편함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폭풍을 만나서 생명을 잃을 위험을 처하게 되다 보니까 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임종을 많이 접하는 분들의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뭘까요?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후회할까요? 내가 그냥 그때 이 사업을 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거는요, 내가 왜 내 가족을 더 챙겨주지 못했을까? 이런 거고요. 내가 왜 내 삶에서 막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살았는데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사람들하고 좀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왜 살아가지 못했을까? 뭐 이런 후회들을 한다고 해요. 인생의 위기와 시련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잠언도요, 제가 잠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는 다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지혜라는 것은 거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선택하는 게 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폭풍이 오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견뎌라. 폭풍이 와서 막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잖아요? 그러면요,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선원들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폭풍과 바람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 거냐,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걸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넌센스 퀴즈라고 생각해서 답을 못 하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대한 폭풍 가운데 던져진 인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아, 그리고 요나, 선지자 요나예요. 선지자 요나야말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서 내 명령을 전해라 라고 했더니 요나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거대한 폭풍을 만났어요. 선원들이 막 그 폭풍과 싸우다 보니까 느끼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야. 이건 신의 진노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폭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 우리 배에 누가 탔길래 이런 신의 진노를 당할까? 좀 이유나 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들이 막 사람들은 죽으려고 나 위기에 떠는 순간 요나는 배 밑창에서 편하게 잠자고 있네. 제비를 뽑았는데 딱 보니까 요나가 걸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체념하고요, 자기 이야기를 술술술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이때까지 요나는요, 자기가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신들과 막 겨루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극적인 영웅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퍽 집어넣는 그 순간 요나가 정신이 번쩍 차렸지. 이거 아닌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어요. 거기가 지옥이지요. 그렇죠? 거기가 지옥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죠. 지옥.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에 누굴 기억했다? 주님을 기억했다. 인간적인 방법, 자존심, 명예 막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내 숨이 다 끊어질 때가 돼서야 주님을 기억했고 신음소리처럼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리석어서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야 항복하고 인생의 줄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인생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배 설계도를 받았는데 거대한 홍수가 오고 심판이 올 거라고 해서 배 설계도를 받았는데 이 배 설계도를 보니까 이거는 봇도 없고 방향을 움직이는 키도 없어. 이게 뭐지? 만들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실 때부터 인류를 구원할 배는 사람이 조작하는 배가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인류가 구원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 설명해 주셨거든요. 노아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한 거는 그 방주 안에 가만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좀 맡기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좀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혹시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원래는 맨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 폭풍을 견디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가온 영적 겨울로 인해서 큰 폭풍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요, 먼저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왜 세우셨는가, 그 본질에 비추어서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훈을 주는 우화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낡은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낡은 예배당 안에 쥐가 많았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예전에 그 강대상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빠그닥 그리고 좀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주여 그러면 빠그닥 쥐가 막 응답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5분 만에 막 내려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막 예배 드리는데 쥐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양이를 한 마리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쥐도 잡아먹고 있으니까 쥐들이 이제 예배당 안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돌아가시고 교회도 낡았으니까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게 전통이야.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을 넘겨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인내할 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위기의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 위기가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위기가 성도가 성도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뱃사람들은 하늘의 해의 위치와 별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몰라요. 이건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구원의 희망마저 품을 수 없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이 달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젠 살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들 앞에 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가 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단지 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이며 참된 리더를 눈에 띄게 할 뿐이다. 우리는 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난세가 영웅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교회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위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고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그 위기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그 위기를 오히려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 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그냥 무너져요. 바울은 구원의 희망이 사라져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황에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바울이 진작에 내 말을 듣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고 혹은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공동체가 이런 위기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비난한다고 해서 폭풍이 사라져요? 그럼 얼마든지 비난해도 좋아요. 그런데 비난한다고 해서 폭풍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배가 막 요동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바울이 야 진작에 내 말 들었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폭풍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불고 있는 폭풍은 비난한다고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갈등할 때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한 거는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있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좀 선택을 해달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안심하라.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이럴 때 사실은 가장 좋은 말은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격려해 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이요, 막 이제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쿠션이 다 사라졌어요. 조그만 말만 해도요, 팍팍 튀고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막 그래요. 조금만 뭐 잘못해도 막, 왜냐하면 뭐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들죠? 우리 어렵죠? 위로라는 게 아래에서부터 같이 강해지는 거라 그랬어요. 아래로 내려가 같이 강해진다는 어원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같이 강해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안심하라라고 말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의아해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배가 망가지고 배를 잃는데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여러분, 폭풍이 치는 망망대해에서 배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인데 배는 망가지고 배는 잃는데 아무런, 거기 배에 탄 276명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럼 바울이 그냥 단지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현실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헛된 믿음을 불러준 말이었을까? 아니에요.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한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고 단순히 현실 인식이 없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폭풍 중에 두려워할 때 그래도 바울은요, 그 폭풍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주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주님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이 결과가 과연 잘 될까? 제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이야기는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위기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너 여기서 안 죽어. 너 가이사한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꾸짖으시잖아요. 왜 꾸짖었어요? 야, 너희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그렇게 없냐? 라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죽을까 두려워하느냐? 라고 꾸짖으신 거였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의 배는 침몰하지 않아. 너의 가정은 침몰하지 않아. 너의 사업은 침몰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나의 교회는 침몰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신 거거든요. 지금 바울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만 사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살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맡기니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안심하라.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신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라고 말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폭풍이 아무리 커도요,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위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바울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도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듣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 믿음 없는 이 모습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폭풍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폭풍에 배가 난파되고 생명이 위태로우며 해와 별도 빛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지금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많은 생명을 구원할 책임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에 많은 생명을 구원할 책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울처럼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며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구하고 나타내 보이세요. 없다면 구하세요. 폭풍으로 인해 한 줄기 빛도 찾을 수 없는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이 별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